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오랜 시간 교회 전통 가운데 만들어지고 고백되어진 사도신경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심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후에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 하나님 나라로 오르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 성령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믿는다 고백한 사도신경은 이후에 교회로 눈을 돌립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몸된 교회를 거룩한 공교회로 고백합니다. 이후 교회는 성도들의 교제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이를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작으로 교회를 지나 이제 사도신경은 성도 개인에게로 흘러갑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 죄를 용서받는 것과 죽음 이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성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죄를 용서받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과정은 칭의, 성화, 영화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자를 먼저 사랑하여 의롭다 칭한 후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행음 중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음행 중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 여인에게 돌을 던질 것인지 아니면 여인을 용서함으로 율법을 어기는지 시험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음행 중 잡혀온 여인을 판결하기 전에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썼습니다. 이미 요한복음을 나누며 살핀 것처럼 하나님이 글을 쓰면 사람들의 죄가 폭로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쓴 십계명 돌판이 내려오는 날 금송아지를 섬기던 사람들의 죄가 폭로되었고 다니엘 시대 벨사살 앞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를 써서 세어보고 무게를 재보았다. 그러므로 나눈다라고 말하며 바벨론의 죄를 폭로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바닥에 쓴 글로 인해 이번에도 사람들의 죄가 폭로되었습니다. 죄가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 말하자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 음행 중 잡혀온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자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하나씩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떠난 자리에 음행 중 잡혀온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인은 주여 없나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지만 돌을 던지지 않고 그녀를 용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였습니다. 칭의가 앞서고 이후에 성화로 초대하여 영화로 이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음행 중 잡혀온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구약은 관역으로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의로운 것이고 율법을 어기면 죄를 지은 것입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의 기준이 율법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거울 삼아 자신의 얼굴을 살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자신이 죄인이며 악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육신이 약하여 항상 율법을 어겼습니다. 쏘아 올린 모든 화살은 관역을 벗어났습니다. 구약의 실패를 뒤로하고 예수님은 새 언약 안에서 새로운 관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쏘아 올린 화살이 관역에 명중될 수 있도록 관역이 움직인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 새로운 관역을 소개하였습니다. 정죄, 곧 죄라는 것은 빛이 세상에 왔으나 그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이전까지 니고데모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의 조항들을 거울 삼아 자신을 점검하고 날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죄라는 것은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자신의 어둠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기준을 적용하면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음행 중 잡혀온 간음한 여인은 옛 관역에 의하면 틀림없이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온 새로운 관역에 의하면 그녀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바닥에 쓴 글로 인해 어둠이 폭로되었음에도 예수님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가 폭로되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 죄인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빛에게 오지 않은 그들이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그리고 가르침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았지만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강한 힘과 능력을 가졌음에도 죽음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신 후 가룟 유다를 지목하였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깨닫지 못한 어둠을 비춘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신을 지목한 예수님을 뒤로하고 자신의 어둠을 감추기 위해 밤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새로운 관역 앞에 가룟 유다가 죄인으로 폭로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간 후 세 계명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목숨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겠다 말하며 세 계명을 지키겠다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세 계명을 지키지 못할 것이며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같이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어둠이 폭로된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 중 도마와 빌립 그리고 가룟 아닌 유다도 계속되는 대화 속에 어둠을 폭로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해 혼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베드로, 도마, 빌립, 그리고 가룟 아닌 유다는 모두 어둠입니다. 모두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제자들이 가룟 유다와 달랐던 것은 어둠이 폭로되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비칠 때 자신의 어둠을 가지고 예수님의 곁에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에게 나온 자들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어둠에서 낮이 되었습니다. 태초의 세상은 어둠밖에 없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며 공허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빛을 보내 빛이 비추는 곳을 낮이라 부르셨고 빛이 없는 곳을 밤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 우리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삶의 태초의 첫째 날처럼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둠에 있던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어둠을 비춰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낮이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밤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둠에서 빛이 된 자는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러한 삶을 위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한다 말합니다.
이것이 나주로 부름받은 성도의 방향성입니다. 이런 행위를 빗대는 결과가 아니라 방향성이라 말하는 이유는 선한 삶이 우리를 빛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를 예수라는 밝은 빛으로 비출 때 어둠에서 빛이 됩니다. 에베소 5장 13절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주 안에서 빛이 된 자는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 날마다 밝은 빛, 곧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죄를 폭로당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를 낱낱이 알고 계신 예수라는 밝은 빛 앞에 음행 중 잡혀온 여인과 같이 자신의 어둠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듯 밤에서 낮이 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떠나며 자신의 종들에게 재능을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놓았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종도 장사를 하여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땅을 파고 그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장사에서 번 5달란트와 함께 주인에게 나왔고 2달란트를 받은 종도 장사에서 번 2달란트와 함께 주인에게 나왔습니다. 주인은 이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하며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더 큰 것을 맡기겠다 말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받은 1달란트만 가지고 주인에게 나왔습니다. 주인은 1달란트 맡긴 종에게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가 맡긴 돈으로 이익을 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돈이 목적이라면 주인은 많이 남긴 종과 적게 남긴 종에게 칭찬을 달리했을 것입니다. 또한 종들에게 돈을 맡기지 않고 이자 주는 자에게 돈을 맡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종들이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기 원했습니다. 먼저 나온 2종에게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말로 칭찬한 것처럼 주인이 종들에게 원하는 것은 맡겨진 일에 대한 충성입니다. 2종과 달리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은 이유는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사람으로 이해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돈을 벌어와야 좋아하는 사람이라 여긴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이 맡은 돈을 장사하다 잃어버리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땅에 감추어 받은 그대로를 주인에게 가져가는 것이 주인을 기쁘게 한다 생각했습니다. 주인은 바로 이러한 점에 화가 났습니다. 자신을 굳은 사람으로 여기고 불의한 자로 여기는 것에 분노한 것입니다. 주인을 잘못 이해한 결과 1달란트 맡은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습니다.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굳은 분으로 여기는 자는 결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죄를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이해한 자는 자신의 삶을 바꿔 칭찬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종일토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땀 흘리며 살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퍼하며 이를 갈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소개되는 하나님을 옳게 이해한 자는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믿음 생활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삶은 우리의 방향이 될 수 있으나 결코 우리의 목표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 그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습니다. 죄의 값인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였습니다. 죄의 행위는 우리에게 있었으나 죄의 결과는 예수님이 가져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바와 같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말하며 죄인을 찾아왔습니다. 죄인을 찾는 예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음으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빛이 어둠을 비출 때 숨는 자가 아니라 그 빛 앞에 어둠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고 어둠을 몰아내는 낮이 되는 성도의 삶이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